아마 여러분 뭐 일기예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월달 내에 한 달 동안 계속 혹한이 지속된다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저는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화수 목이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춥더라고요. 그런데 또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올 한 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날씨 추운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운전해서 오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추운 날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교회에 뭐 교회가 막 빵을 주나 떡을 주나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은 줄 수도 있겠지만 대신 우리는 이 말씀 먹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안에 같이 있지만은 우리는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한 것 있으면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므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죠.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세월이 있어야 되고 반복된 어떤 행위가 있어야, 그리고 우리 안에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성숙되는 것이지 뭐 나이만 먹는다고 절대로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4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지도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7교회의 지도 아니 그거 말고 지도, 이거는 사진 말고 지도. 저 밤모섬에서 딱 제일 먼저 보면 에베소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에 나갑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이제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터가 어떠했는가? 자, 저거 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 3개 됐습니다. 저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요 도시 한가운데 교회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나 이제 버가모 가면은 그 전체가 다가 이제 에베소 도시인데 저 두아디라는 도시 지금 한가운데 옆에 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터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무너졌죠, 그죠? 이제 오늘은 그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권면도 받았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책망은 없습니다. 다 칭찬만 받았고 4대 교회는 닭구중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4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책망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잘한 것이 있고 잘한 거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아직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제일 먼저 7교회에 나타나는 패턴이 제일 먼저 뭔가 하면 7교회에 각각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 특성이 있고 달랐다 그랬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그 눈이 불꽃 같고, 두 번째,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눈이 불꽃 같습니다. 자, 이 눈에 불꽃 같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막 다 환하게 타오르는 거고, 발이 주석입니다. 청동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청동과 같은 이 발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또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는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안 나타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안 나고 두아디라 교회에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게 그 배경, 그 도시나 그 교회의 배경하고 특징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환하기 때문에 다 살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눈이 불꽃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거기를 환하게 해서 그 주변을 다 밝히고 밝히 아는 것이죠.
자, 아까 이명 장로님이 이 본문을 봉독했는데 두아디라 교회 딱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리고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그거를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세벨 그러면은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음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게 뭐냐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세벨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요. 이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고 일상적인 그 생활을 보면 이거하고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음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짓는 잘못 가운데 은밀한 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둑질. 자, 이건 안 들켜야 됩니다. 그래야 은밀하죠. 그죠? 또 하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을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음행이든지 음행은 다 은밀한 것이지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하는 음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시작은 은밀한 마음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있었던 이 교회에 누가 음행자인가 간음자인가 그거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들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간음죄라는 것이. 그러나 눈이 불꽃 같은 주님에게는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숨깁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 어두움 가운데서도 환하게 다 드러내는 이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뭐 간음뿐만 아니고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못 숨깁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너희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 안다.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장 21절 보면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부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속이지 마라.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너가 너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주님은 못 속인다. 감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꾸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자,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 담겨진 죄 이거는 하나님과 내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지 않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는 거죠. 우리 말하면 투시하는 겁니다. 다 투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변명하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나오죠.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주석 청동과 같은 것이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 도시를 보면은 여기는 국경 수비대가 굉장히 강성하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국경을 잘 지키는 그런 국경 수비대가 강성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기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려면은 무기 좋은 군사 자기 군대의 무기가 좋으면 상대방을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가장 쉽게 뭐 상대방은 소총 들고 오는데 다 소총 들고 오는데 우리는 뭐 탱크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국경 수비대가 있는 이 두아디라는 좋은 무기가 필요해야 되고 실제로 거기는 청동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동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또 국경 수비대가 굉장히 그 강해졌다는 그 반대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빛난 주석 그 주석 청동 그러면은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있어왔던 그 도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동 이 주석 발이 어떠냐면 빛난다는 겁니다.
빛이 난다는. 자, 여러분, 주석이 빛나기 위해서는 잘 닦아야 됩니다. 그죠? 뭐 우리 말로 하면 기름칠하고 잘 닦아야 빛이 나지만 그게 불순물이 있으면요 찬란하게 빛나지가 않아요. 뭔가 불순물이 있으면 찝찝하고 빛이 덜 나고 아무리 닦아도 뭐 닦인 것 같은데 빛은 안 나죠. 왜? 그 청동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불순물 없이 그 청동 그 자체면요 깨끗해지고 빛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의 발이, 그리고 또 발이라는 것은 신체 부분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 신발을 벗고 나가는, 모세가 그 불타는 가시덤불, 또 불붙던 가시덤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신체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가장 그 부정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가장 부정한 그 발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발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발이죠. 청동이 순수 청동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에 나타난 주님의 발은 그 두아디라에 있는 청동으로 된 건데 순수 청동이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발이라는 겁니다. 신체가 가장 더러운 그 부분조차도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발이죠. 거룩한 발.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형성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거룩한 발은, 종교적으로 보면 거룩한 발은 없습니다. 불순한 발이죠. 더러운 발이죠. 그래서 그 발에서 신을 벗는데 특이하게 주님의 모습은 거룩한 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발이 하는 신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발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발은 원수의 머리를 밟아서 부수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신체 도구입니다. 원수의 도구를요, 그 원수의 머리를요 주먹으로 쳐서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발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거룩한 발, 거룩한 청동으로 된 이 발로 원수의 머리를 아주 박살내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거룩함에. 우리가 이 세상처럼 똑같은 권력을, 이 세상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가졌어. 세상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졌어. 세상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서 힘이 더 세서 세상을 밟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셔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깊은 마음속에 이 세상을 이기려면 물질이 많아야 되겠고, 권력이 있어야 되겠고, 사람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마음속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능력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긴 주시는데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안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거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권력과 힘과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똑같은 무기, 똑같은 전략으로 이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읽어보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거룩한 발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호칭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많지만, 자, 베드로가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뭐 두아디라 이게 전부 다 로마 제국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가장 뒤에 있는 배경, 실제적인 그 시대 배경은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도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 스머나 도시, 버가모 도시, 이런 모든 도시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로마 제국의 세계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 그거를 알고 싶으면 로마 제국을 보면 됩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가치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했던 가치관하고 똑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가치관,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가치관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로마 제국 최고 가치관은 황제가 있습니다. 그죠?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표준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미국 영어 그 스탠다드 잉글리시가 프레지던트 잉글리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죠.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첫 번째 호칭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 제우스의 아들 신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태양의 신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 매칭되는 신은 뭐냐?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신.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많은 로마 제국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처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초창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신은 따로 있고 자기가 신의 아들로 올려놨습니다. 신의 아들로 올려놔도 신격화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닙니까? 아우구스투 황제는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타나면서 나는 이제 신의 아들로 만족 안 하죠. 자기가 신격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때 바로 그 초기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제우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일반화 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로마 제국 그 시대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진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제국 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고 심판주고 통치자인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제우스가 있고 황제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삼위일체로 볼 때는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실은 평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잘 중요 안 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따져야 되고 구별해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뼈대를 잡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칭찬을 하죠. 내가 너의 사업과, 자, 여기의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사역이라고 보면 돼요. 사역. 그리고 내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을 안다. 그 사역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사역을 할 때 사랑으로 사역했고 믿음으로 사역했고 성김과 인내로 사역을 했다. 내가 이걸 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사역에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성김과 인내가 있었다. 이거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통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했던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 두아디라는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연료로 해서 그 브로푸스 해협을 지나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성으로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루디아가 건너갔을 거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료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봐서,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유럽 지역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 가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 만나서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여자 루디아입니다.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첫성 빌립보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은 유럽의 최초의 크리스찬은 자주장사 루디아고 세례받은 최초의 여인은 루디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누구냐?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신통력으로 뭐 해가지고 주인이 먹고 살았는데, 이 여종이 신통력이 없어지니까 아무 일을 못하니까 주인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청에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비즈니스 다 망쳤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 열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때 나와서 또 찾아간 곳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왜? 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그 자기 집을 오픈할 만큼 또 그 재력이 있고 집이 있었으니까 잘 섬겼다는 겁니다. 끝까지 잘 섬겼다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신앙을 보면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던 것하고 많이 일치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도 빌립보에서 나와서 가서 의지하고 자기들을 공개해 줄 사람은 당연히 루디아거든요. 당연히 그 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좀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루디아가 또 그 대접하는 음식도 먹고, 바로 이렇게 해서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볼 때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아디라 출신의 빌립보에 살고 있는 여인 루디아, 그 신앙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가 개척하고, 아마 두아디라의 이 교회도 루디아가 개척했지 않겠느냐는 추정입니다. 그 자료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칭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칭찬이 뭔가 하면요, 19절 후반부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칭찬은 진짜 받아야 돼요. 이거 반대보다 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안 좋다. 이거는 참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잘 못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참 하나님 섬기다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힘들고 비참하고 예수 안 믿고 불행하게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젊었을 때 좀 고생하고 중년 때 좀 고생했다 손치더라도 노년의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다가 살다고 가는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서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섬겨서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처음엔 좀 잘 못 섬겼습니다. 처음엔 좀 교인들끼리 싸웠어요. 막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포용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 좀 안 해도 내 혼자 열심히 해도 억울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 이게 두아디라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결점, 첫사랑이 마지막에는 잃어버렸던 이것을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좀 부족했고 헌신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칭찬받은 것,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보완해야 될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사울 보십시오. 사울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죠? 근데 마지막에 안 됐잖아요. 우시야 왕요, 얼마나 처음에 잘했습니까? 제가 우시야 왕 할 때 얘기했지만, 우시야 왕이 마지막까지 잘했다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보다 왕보다 더 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중간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잘못된 문둥병 걸리고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잘했는 거요, 그거 우리한테 잘못하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잘못했는 거요, 그거 우리한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 잘못했다, 그거요, 이제 우리가 이때에 있어서는 옛날에 내 참 잘못했어, 그게 내 인생의 약점이야,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잘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처음에 잘못했던 그 단점 때문에 마지막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처음에 단점이 옛날에 잘못했는 것이 지금의 나의 마지막에 잘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옛날에 잘했던 것,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다 단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막 잘 나갔는데, 그게 자기 과거의 장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물론 장점이 맞죠. 과거에 잘했는. 그 과거의 장점을 자꾸 지금 현재의 장점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래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10개 잘해서 지금 한 3개 잘못했다. 평균 내면요, 저 인간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저 인간 옛날에 과거에 진짜 하나도 못했다가 지금 8 정도 했는데 1하고 8 합하면 9고, 나는 옛날에 7, 지금 4 합하면 11인데 내가 더 잘했지 않습니까? 요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이 잘해야 되는 거다. 마지막이. 처음에 8하고 마지막에 4 됐다. 그리고 처음에는 1이었는데 마지막에 6이었다. 이 1이었다가 6이었다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 그 옛날에 뭘 잘했던 거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잘할 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칭찬받는 거죠,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제 두아디라 그러면 이세벨을 딱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이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아내였잖아요. 그럼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인종입니까?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 시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북쪽의 해안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제 학자의 연구에 하면은, 이세벨은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데, 엣바알 뜻이 뭐냐면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이력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 엣바알이 시돈의 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원래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시돈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사장이 왕이 되었다? 아주 강교한 사람이죠.
정치로 보면 웬만한 정치가보다 정치를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왕이 될 정도였다면 얼마나 제사장이었는데 정치적인 이 머리가 잘 돌아갔겠습니까? 제사장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란 여자가 누굽니까? 그게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다 보고 아합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을 때 실제적인 통치자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하나 가져가는 거 보십시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 그 궁정 옆에 있는 포도원 그거 하나 못 가져가는 걸 이세벨이 웃으면서 당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 방에 정리해 줄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 없애버리고 포도원 다 금방 가져오는 게 이세벨이었어요. 왜? 아버지한테 보는 그 강교한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 아닙니까? 아달랴가 누굽니까? 남유다의 여호람,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아시야가 있는데 아시야가 죽게 될 때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못 죽인 애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아스 아닙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요아스를 아주 어린 아이를 빼다가 있다가 나중에 6년 있다가 7살 때 이 아이를 일으켜서 다시 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이세벨 그거 그대로 빼다 박은 게 아달랴. 그러니까 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딸인데 남쪽으로 와서 남쪽을 또 지배하고 실제로 남유다의 7대 왕이 돼서 6, 7년간 다스려요. 그리고 이세벨 하나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한 세대 30년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의 전통, 그 악한 정통들이 계속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두아디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세벨과 같은 이런 우상 숭배, 자 이세벨이 뭡니까? 그래서 아합에 아주 본격적으로 바알 신을 막 많이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우상은 전부 다 그 우상 섬기는 의식들이 음행하고 다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 음행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세벨의 전통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던 것이 책망받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이 행음이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예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아디라에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상업조합, 그러니까 뭐 그 가죽을 팔면 가죽들 파는 상인들끼리 모여서 유니온 조합을 만듭니다. 청동이 유명해서 청동조합도 만들고 옷도 유명해서 옷조합을 만들고, 뭐 신발 있으면 신발 조합을 만들고,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이 조합들이 하나씩 생기면은 자기 조합이 잘 되기 위해서 수호신을 하나씩 다 가지게 되는 게 신들을. 상업, 그러니까 나는 그 가죽 파는 그 비즈니스면 거기 이제 또 유연에 또 가입해야 되죠. 안 그러면 또 비즈니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유연에 가입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새벽에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죽 신에게 우리가 예식하는 이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다 오십시오. 비즈니스 하면서 그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면 또 왕따 되니까. 그러게 거기에서 살려면은 이런 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상업조합에 합당한 우상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돼 말이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고, 하려고 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또 우상 섬겨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이제 이세벨과 같은 이런 이상한 우상 섬기는 것들이 쏙 들어가고, 또 그 당시 유명했던 영주주의 같은 것들이 쏙 들어와서 합리화시켜 주는 겁니다. 괜찮아. 비즈니스 하는데 우상 좀 섬기는 거 그거 괜찮아. 다 이해돼. 그리고 네가 한번 섬기고 그 다음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뭐 또 이러면 또 돼. 뭐 듣고 보니까 그럴 듯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세벨이 왜 이렇게 이세벨의 영향력이 많았는가 하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타락과 음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리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의 합리화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신앙의 합리화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요거 하기 싫은데 요거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 근데 마음이 찝찝해.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합리화가 딱 생기면 마음이 편해. 아, 그렇지. 요렇게 하니까 내가 요거 안 해도 돼. 아, 괜찮아. 마음도 편하네. 그게 바로 신앙의 잘못된 합리화라는 것. 그거를 잘 해준 게 바로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것.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 영향권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신앙의 합리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뿌리칠 줄 알아야 되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누가 와서 야 괜찮아 그래도 그 괜찮아라는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라고 또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남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쁜 짓 실컷 했는데도 나 회개했어. 나 이제 괜찮아. 물론 하나님과의 회개해서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와의 공동체 사이에서는 또 다른 공적인 회개가 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세벨의 신앙 같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세벨의 영향권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랬죠.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제 21, 22, 23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침상을 뭐 던지고 자녀들 사먹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세벨은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랑과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너의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은 이런 큰 칭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신앙의 합리화로 가장해가지고 나쁜 일을 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살살 꼬드기는 이 이세벨과 같은 아주 강교한, 아까 말했지 이세벨이 아주 강교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우리 신앙 속에 디테일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잘못된 것도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합리화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계속해서 더 좋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속에 잘못된 합리화를 빨리 분별해서 그걸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